8월 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구스 에디오피아예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대화하고 나서부터 에디오피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인구 못지않게 많아서 참 핍박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구스를 이제 의지해서 아수르를 좀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구스도 좀 발동에 불이 떨어져서 아수르를 좀 견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애굽은 뭐 더 불똥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수르 심판할 거고, 니네들이 의지하는 구스도 애굽도 뭐 그렇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게 뭐 몰락할 거다. 애굽하면 나일강이 축복인데 그 나일강에서 고기 잡아도 안 잡힐 거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그건 참 잘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건 다른 걸 의지했다고 해서 막 질병이 더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해서 막 그거 걷어가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다고 하나님 막 싸대기 때리고 막 따시기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부작용이 생기냐면, 실제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터지면, 내가 사람 의지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정말 뭐 돈 의지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내 지식 의지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 걷어가셨어. 이러고 울고 회개하고 끝나요. 아니면 너무 큰 부작용이 일어나서 치료를 안 받아. 하나님만 의지할 거래.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는데 그 남편이 치료받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서 타이밍을 다 놓친 거야. 암 초기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암 다 퍼져서 죽었어요. 그런 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게 미련한 건가요? 그럴 거면 12정탐꾼을 뭐하러 보내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다 때려부시면 되지. 사울왕이 다스릴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나와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야, 칼찬 자가 사울하고 요나단 니네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번에 전쟁에 승리하는 건 이번뿐이다. 니네들 칼 만들어라. 뭐하러 칼을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금식하고 가서 싸우면 되지. 그거 잘한 게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금식해라.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지쳐갖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그런 거 잘했어요. 전쟁 나니까 하나님 언약궤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긴다 그러는데 싹도둑당하고 언약궤 다 뺏겼잖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라, 아람을 의지하지 마라, 구스를 의지하지 마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 할 땐 내용이 길어요. 오늘도 봐봐. 그냥 딱 쉽잖아요. 에디오피아 의지하지 마, 애굽 의지하지 마 라고 하면 되는데, 구스는 왜 의지하게 못되며 애굽은 왜 의지하게 못된지를 너무 길게 설명해놨어. 구약 성경에 다 이래요. 뭘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왜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지를 너무 길게 설명해서 딱 두 줄이면 돼요. 구스 의지하지 마. 목사님들 설교할 때 어때요? 돈 의지하지 마세요. 한 줄 끝.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한 줄 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확해요. 왜 그것을 의지한 게 도움이 안 되었는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의지하는 게 실제로는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냥 어떻게 실패했으면, 내가 이거 의지해 사람이 치셨어. 그래서는 회개하고서는 자기 혼자 감정적인 배설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그게 왜 의지의 안 대상인지 자기 묵상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의지의 대상이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했어, 안 의지했어요? 안 의지했어요. 아무에게도 증명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써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기대하셨고 소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왜 의지하면 안 되지를 명확하게 제가 실패할 때마다 묵상해요. 이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구나. 내가 신뢰를 주고. 이 두 가지의 경계선에서 복음은 놀랍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것을 의지해서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셨어 하면 분석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의지했더니 이게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목회의 연륜이나 이런 거 의지했는데, 성도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구나. 이거 의지가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본질에 집중해야겠구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자기 묵상이 철저하게 있어야 이게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자기 의지와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의지했더니 하나님 치셨어.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의지 안 한 척하고 살든지 아니면 진짜 율법주의로 가든지. 그래서 치료도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나는 뭐 기도만 하다 죽을 거예요. 죽잖아. 엘리야가 850대 1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세벨 편지 받고 로뎀나무 들어갔을 때 이 믿음 없는 거사 하나님 의지해야지 기도해라 이랬어. 아니면 숯불에다 고기 구워서 먹이고 마사지 해주고 달래주고 영화 보여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이게 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가 의지했을 때 그게 나에게 왜 도움이 안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라는 거,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이걸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치셨어가 아니라 이게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수용도 하고 치료도 받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의지하지만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의지할 수는 없어. 그래서 길게 적어놓은 거예요. 구스를 왜 의지할 수 없는지, 왜 애굽이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항상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 심판했어, 의지하니까 뭐 바라보게 하셨어,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내가 이거 의지했더니 이게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이게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네. 그걸 깊게 깨닫고 나면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사용해야겠구나. 그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의사가 정확한 얘기를 한다 해도, 의술이 발전했다 해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심령을 위로하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심령을 위로하는 것. 그러면 의사의 조언을 따라 약도 먹으시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내 심령은 누구만이 위로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보다가 저거 나 안 믿고 딴 거 의지하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내 가족보다 내 혈육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따를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 새끼 내 배 아파서 나쁜 건데 저거 정말 나 또 안 믿고 딴 사람 더 좋아하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럼 공포영화지. 하나님이 옆집에 있는 우리 아줌마보다도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죠.
따라가 보니까 어떻디? 야, 구스 따라가 보니까 어때? 아, 이거 아니네요. 야, 애굽을 의지해 보니까 어떻디? 아, 얘네가요, 실제로는 강한 척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아, 얘네 강한 게 아니었네요. 그지? 진짜 강한 건 나밖에 없단다. 그래서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야. 야, 내가 진짜 니네가 보기에 의지할 만한 대상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민도 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나누기도 원하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참된 아버지의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4절부터 7절에 앗수로, 그렇게 괴롭히는 앗수로 너무 겁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들을 이루면 앗수르도 애굽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고난을 자신의 때를 따라서 거두시며 자신의 때를 따라서 낮추시고 자신의 때를 따라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때를 따라서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좋은 것들을 의지하셔도 됩니다.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요, 사람에게 조언도 구하시고요,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 지혜도 얻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실패가 되면, 아, 내가 지나치게 무엇을 의존했는지, 이것이 나에게 여기까지는 유익이지만 이 이상을 의지하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를 잘 주님 앞에 묵상해서 주님께 머리 긁적이면서 한마디 하세요. 아, 역시 제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좋은 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의외로. 다 스토리고 이야기예요.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앞에 있는 자동차 운전수하고 어떻게 합의 봐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집사와 집사가 어떤 의견이 달라서 싸움이 붙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다 스토리예요. 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해야 되고 이걸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그게 왜 나에게 안 되는 건지, 이건 나에게 왜 유익이 되는지를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거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면서 묻는 거죠. 야, 그거 해보니까 어때?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요.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지? 나 그래서 네가 좀 경험하라고 지켜본 거야. 근데 네가 깨달으니까 나 되게 좋다. 앞으로는 좀 어떠고 싶어? 제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할 건데요, 이 이상은 안 해보려고요. 야, 그거 어떻게 현명하다. 생각보다 구약 성경에 지혜서가 굵직하게 중간에 차지하고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예요. 그 세 가지 성경이 굉장히 분량도 많죠. 얘기해주고 있는 건 무지는, 미련함은 죄라고 써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경계선들, 믿음의 정답들을 잘 찾아가셔서 놀라운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